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왕궁에서 성장케 하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한 분,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 우주적인 메시아, 우주적인 어린 양, 우주적인 참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지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영원히 예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영의 충만함으로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나일 강가에 버려진 한 히브리 아기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어 왕자로 키우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애굽 18왕조의 첫왕 아모스의 손자인 투트모스 1세였습니다. 그가 바로 히브리 신생아들을 다 살육하라고 명령한 왕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드람이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의 모세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강에서 아이를 따라가는 중에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을 알고 불쌍히 여겨 건져냅니다. 모세의 누이가 다가가서 유모를 구해주게 되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 모세를 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준비하시는,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물속에서 버려지고 한 아기가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됩니다. 참 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피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의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버려진 한 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왕자로 성장하지만 살인으로 도망가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신앙적인 고뇌와 함께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것은 모세가 셈족이고 히브리인이기에 항상 본토인 애굽의 정적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계속 지낼 수가 없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서 민족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돌보신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간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가 주시는 기업을 지금 여기서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가는 고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로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속지 마시고 보이는 이 환경에 속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요 우리가 그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그의 통치를 받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